오늘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전이고 또 교회는 축제가 있고 사랑에 넘치는 은혜의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교회는 깨끗한 곳인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죄악을 모두 다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깨끗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늘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교차되는 곳이고 답답함과 가슴 치며 울고 애통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구약성경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 정말 깨끗한 그런 장소가 맞는가? 짐승이 죽어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또 죄인들이 울부짖고 있고 짐승들은 죽어가면서 쏟아내놓는 배설물과 해체된 내장들과 기름덩이가 널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했던 곳입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볼 때도 지저분한 악취와 오물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죄악이 태워지면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치유와 새 소망과 은혜의 캠프가 교회 안에서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의지할 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충만하고 그 은혜들을 받는 축복의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를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또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 개인, 또 가정, 회중교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이런 신앙을 이제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하는 거죠. 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회중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자랑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4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것은 주사랑교회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5절 6절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이란 뭘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란 높은 지위를 가진 로마의 장교가 속국 식민지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로마 장교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신앙이란 이성을 초월해서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간구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필요를 아뢰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내용은 이성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성을 초월해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바램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간구하느냐? 그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느냐? 이웃의 필요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냐? 선교사님이냐? 그에 따라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죠. 또 신앙이란 뭘까? 바르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바르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 이 생각하라, 고백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백부장은 주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주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라비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백부장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자, 주님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중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계급장을 떼내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의 장교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목사인데 이런 계급장 다 떼버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신앙이란 뭘까요? 긍휼과 겸손의 행동입니다. 자, 긍휼과 겸손이 빠져버리면 신앙인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긍휼과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결국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의 분량.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석은 새 부채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석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도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인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뭘까? 하나의 물건과도 같고 소모품과도 같고 재산 목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사랑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넣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의 문화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노예, 종의 문화죠. 또 하나 무슨 문화일까? 목욕탕의 문화입니다. 거대한 로마의 콜로세움은 그 당시에 유대인 노예들을 끌어다가 한 6만 명쯤 끌어다가 이제 건축을 했다 그러죠.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종 노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로마의 저술가인 카토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쓰는 도구가 셋이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즉 언어를 가진 도구는 종, 노예요.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이며 소리 없는 도구는 운반하는 수레나 그 밖의 기계다. 맥 빠진 소, 흠 있는 가축, 낡아 빠진 마차, 그리고 농기구. 늙고 병든 노예는 빨리 버려라. 그 당시의 종노예는 물건이죠. 재산 목록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죠. 팔아 넘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신이 병든 것 같이 간절히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애틋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고 있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겸손의 분량을 채우자입니다. 겸손의 분량. 백부장은 참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계속해서 낮추다 보면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1000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이 1000대, 1000배의 복을 받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1000배의 복을 틀림없이 받았다. 그는 저의 주변을 보고 또 저의 자녀를 보고 또 저와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건 작은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중국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25년 전에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죠. 자, 겸손의 분량을 채우자. 백부장이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 주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비천한 죄인 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감히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자꾸 낮출 때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하인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나주었던 믿음과 아울러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이 백부장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들 네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아주 단순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직접 신방 가서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10절에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100%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이죠. 기도를 막 성령의 불을 주세요. 막 은사를 주세요. 체험을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기히 여겨 그랬습니다. 기히 여겼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사랑의 분량을 채우고 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십자가 앞에 서보면 세계 인구 72억이라면 72억 가운데 나보다 더 충하고 더럽고 악하고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없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겸손히 말씀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의 분량을 채우게 되면 언제나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